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의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의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God said, let there be light, let the world, let the land 이렇게 계속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그래서 God said,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혀에 있습니다. 계속 인간에게 혀를 주신 것이죠. 물론 앵무새는 따라서 말을 하지만 스스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마음에 푸는 것을 입술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섭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능력의 말, 선한 말, 믿음의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을 조심해서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0번이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세 말씀하시되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셨습니다. 말함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말함으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라는 것은 봇배에 연결하는 줄, 속박, 얽매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어라는 뜻이죠.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할 수도 별로 없어요. 물론 말 수 없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꼭 할 말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은요 계속 리스닝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5분 얘기예요. 상대방은 얘기하는 건 2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실수.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하고 있나 그래서 말을 실수하지 않나.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 상처나는 말을 낼 수가 있고 이 잘못된 말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3, 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을 말해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말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말을 탈 수 있습니다. 3절에 이야기하죠. 또한 예를 들어서 또한 4절에 보게 되면 아무리 큰데도 거센 풍랑이 일어도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배를 조정하고 마음 먹은 대로 끌고 가듯이 이 작은 키와 같이 말이 중요하다. 말은 말의 입에 재갈과 같이 배의 작은 키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을 잘못 사용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5, 6절을 보십시오. 말은 잘못 사용하면 삶을 망쳐버린다는 그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작은 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한 말을 잘못 사용하면 개인의 삶을 더럽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6절 중간쯤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는구나. 이 말을 잘못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일생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혀를 가진 자들은 지옥에서 그 혀가 태워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혀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맡겨드려야 돼요. 각종 짐승과 생물들은 인간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제가 안 되면 악한 말을 뿜어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다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이 말이 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 할 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줘요. 아주 직장에서 학교 생활에서 교수님에게 또 상사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고민될 때가 있죠.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막 화를 확 내려고 하다가도 따뜻하게 만나게 된 성령님이 갑자기 저를 마음을 바꾸셔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막 싸대 붙이고 막 그냥 싸우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려주셔서 그 사람 마음도 바꿔주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말로, 이 입술로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악한 말을 하면서 이웃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멍에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듯이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또한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키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주셔서 때로는 분노하고 참지 못해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제가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마음으로도 저주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제 마음에 파수꾼을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제가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포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말을 하는데 몇 가지만 우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의 말.
존스 홉킨스 병원의 벤 카슨이라는 이 유명한 소아신경외과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의 지금까지 한지 모르겠어요. 그 주택 도시개발 장관으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된 데에는 그 두 가지 놀라운 수술 때문입니다.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왜 신의 손이라 불렀을까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를 수술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40번 이상 경기를 하는 그 아이를 고쳐낸 치료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을 신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만 보면 그가 세계적인 의사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요. 8세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항상 꼴찌만 하는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구구단도 암기하지 못했고 수학 시험을 보면 한 문제도 풀지 못했던 항상 그분들에게 놀림당하는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자기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싸움이나 하고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불량 소년에다 꼴찌만 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세계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을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벤 카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문제아를 자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벤 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 욕만 하면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애야. 너는 능력이 있는 아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서서히 오르더니 꼴찌를 벗어나 나중에는 우등생이 되었고 미국 명문대학 미시간대학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후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 들어가서 마침내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자 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벤 카슨이 유명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어머님의 넌 할 수 있다라는 격려와 용기의 말이었습니다. 칭찬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럼 나중에 교수나 의사나 또 직장에서 상사됐을 때 아랫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좋은 점들을 그리고 못하는 부분을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못해. 넌 할 수 없어. 너 같은 게 너는 바보야. 넌 멍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인생이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말 듣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인데 세상적으로 무조건 긍정의 마음, 생각, 말을 하면 성공한다는 본영신학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책 많이 팔렸죠. 그래서 성공에 미쳐가지고 긍정의 말을 해라.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긍정의 말이지만 믿음의 말을 해요. 그것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해야죠. 세상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다. 승진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들으십시오. 민수기 13장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정탐꾼들을 보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 각각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바람광야 가데스에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아낙 자손들이다. 우리는 가게 되면 결국 지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또 여호와 갈렙도 죽여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이야기했죠. 잘 알죠.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것을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반응이 다른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옷을 찢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에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네. 우리 메뚜기 같다 이게 아니라 밥이다,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시하셨어요.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여호와와 갈렙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며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담대행했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또 유다 지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내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말도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거든요. 다. 그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셔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이 처소로 오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병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고운 모양과 멋있는 연주와 찬양과 또 멋있는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함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예배 드릴 때는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최소한 안식하는 날이에요. 다 내려놓는. 그래서 다 내려놓자. 주일은 그래야 돼요. 주일은.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내가 주일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시험이 월요일 나는 주일은,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도 했죠, 성가대 했죠. 제가 주일교사, 제가 빠져버리면 안 돼. 시골 휴법교회랑 아이들 돌봐야 되죠. 여름성학교도 제가 인도했어요. 전체를 다. 전사님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해야 됐어요. 학생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주일날.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어요. 밤 8시에, 7시 반에. 주일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냐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성가대하고, 성가복 빨고, 그 장로님 도와드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했어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함께 했어요. 같이. 그래서 오후에 떡볶이도 저녁에 같이, 왜냐면 집에 못 가니까, 떡볶이도 라면도 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막 찬양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찬양 막 하고 기쁨을 하고 들어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누구보다 학업이 우수하게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오자마자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2, 3시에 깨요. 하나님 깨게 하시면 2시에 또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험이니까. 잠깐 뭐냐면 공부한 그것이 책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떠올라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주중에 수예배 드려야 되죠. 금요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 기도 가야 되죠. 그럼 피곤해가 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습관이 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이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잘 안 까먹어요. 잘 안 까먹어요. 예배 갔다 오면 걱정 안 하고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저희 간증이기도 하지만 다 틀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하고 감사하게 예배할 때 영적인 승리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경험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 일하실 틈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내가 다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중3 때 못했는데 저는 언어 별로 싫어요. 수학을 좋아했고 중3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공부할 시간이 더 없었어요. 예배 생활해야 되니까 찬양도 하고. 근데 계속 영어 올백을 맞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못하는 것도 잘해주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당연히 식물이 알아서 크는 줄 알았습니다. 짐승들이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땀 흘려 일했으니 당연히 먹고 입을 것이 주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의 꽃과 나무를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강과 바다를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끼라도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물을 만지면서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살 수 있음에 호흡과 힘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인간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려 노예 생활을 어떤 사람은 역사가 400년, 어떤 역사는 440년, 403년, 무려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는 그 삶에서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홍해를
또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쫓아오는 노아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불구하고 그거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홍해에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나오자마자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간사해요. 우리 간사해요. 저럴 때는 한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좀 어려움 생기면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이제 잘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근데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봐. 내가 잘못 믿었나? 마귀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망한 거예요. 그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몇 번이요?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였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10번이나 나에게 하나님 그 수 다 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숫자까지 이야기했어요.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는 건 뭐예요? 불평했다는 거,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 말 믿지 않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 그러나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모세에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고 말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2019년 현재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9년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하고 파괴적인 말을, 저주와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악한 말이에요. 마귀적인 말이에요. 나를 파괴시 절망시키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흘러보내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이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를 사탄아, 원수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나 하나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해결되겠지.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더 비참한 거예요. 한 가족의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또 부모가 자살하고 또 형제가 막 자살하는 이 자살의 영인 이 마귀가 계속 집안을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자살의 영이에요. 한 사람 자살하면 계속 자살해요. 마귀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악한 말을 하고 자꾸 나를 절망시키는 말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다투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로서 대적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주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는 말씀으로 많은 병자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수많은 멸시와 배신, 미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을 했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왕따시킨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의 말을 했어요. 용서의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용서의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세요. 불평의 말, 불신앙적인 말, 파괴적 말을 멈추십시오. 오늘 이후로 멈추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또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